지켜봄은 원인 없이 존재한다. 원인을 통해 생겨난 것은 원인이 사라지면 소멸되는 허망한 속성을 지녔다. 그러나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소멸되지도 않는다. 마음은 감각기관과 사물이 접촉함으로써 생겨났기에 원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켜봄은 원인이 있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육신을 받아서 지켜봄이 생겨났다면 육신을 따라 지켜봄도 소멸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새로운 육신을 받았어도 업이 그림자처럼 달라붙는 것은 지켜봄이 육신을 일으킨 때문이다. 지켜봄은 의도를 지니지 않았기에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허공과 같은 속성이다. 그러나 허공이 있으므로 눈도 내리고 비도 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천차만별의 업력을 따라 생명체 종류가 온갖 모습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은 지켜봄이 바탕으로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생겨난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적인 산물이므로 변화와 생멸을 겪어야 한다. 그러나 지켜봄은 원인 없이 존재한다. 마음처럼 감각기관이 대상을 접하면서 생겨난 것도 아니다. 대상이 있든 없든 지켜봄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물이 없어도 보는 눈의 성품은 늘 비추고 있다. 감은 눈을 벌리면 사물이 즉시에 보이듯이 눈을 감았어도 눈꺼풀을 보고 있다. 또한 소리 없는 침묵도 듣고 있다. 이와 같이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사라질 조건도 없는 것이다. 허공은 삼라만상이 사라진다 해도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허공 역시도 생겨난 원인이 없다. 무수한 구름이 뭉쳐서 허공을 만든 것 아니며 삼라만상의 인자들이 모여 허공을 이룬 것 아니기 때문이다. 지구나 달과 별들도 아무런 받침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허공에 둥실 떠 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완전 무결한 것이며 이것과 저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 그렇기에 온 세상 삼라만상은 허공을 통해 생성과 소멸을 계속할 수 있다. 영상이 변하고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변치 않는 스크린이 있기 때문이다. 바닷가에는 달의 영향으로 밀물과 썰물이 존재하지만 바다의 표면에서만 움직일 뿐 내용상으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바닷물이 밀려왔다고 늘어난 것은 아니고 밀려갔다고 줄어든 것도 아니다. 모든 삼라만상 역시도 앞으로 튀어나온 것은 뒤로 밀어넣고 뒤로 밀려난 것은 앞으로 끄집어 놓는다. 허공은 텅 빔과 공함의 본성을 지녔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로라는 복원력을 지니고 있다. 밀물만 계속되어 앞으로만 나아가면 흘러넘치고 썰물만 계속되어 뒤로 밀려나면 무너지기 때문이다. 존재계는 끝없는 생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존재한다. 육신을 이루고 있는 몸의 세포도 매 순간 죽고 새로운 세포가 탄생되면서 생명을 유지해가고 있다. 매 순간 손톱이 자라나고 머리칼이 길어진다. 그 말은 곧 어느 한 찰나도 머물지 않고 변해간다는 의미이다. 즉 오늘의 나는 이미 어제의 내가 아니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닐 것이다. 이처럼 세상과 육신은 쉬지 않고 움직여가지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에는 멈추어진 부분이 숨겨져 있다. 그와 같이 멈추어진 부분은 찰나찰나 사이에 매 순간 존재한다. 숨을 쉴 때에도 정지된 부분을 통해 숨이 바뀌는 것처럼 들숨과 날숨의 사이에는
멈추어진 부분이 존재한다. 움직임을 지녔다는 것은 정지된 부분을 통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변하면서 움직이는 형상에만 집중된 탓으로 허공처럼 부동으로 존재하는 멈추어진 부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허공은 밤과 낮이 무수히 교차되어도 한 번도 어두운 적이 없고 한 번도 밝은 적이 없다. 허공의 성품은 부동인 까닭에 밤과 낮이 번갈아 나타날 수 있다. 우리 역시도 슬픔과 기쁨, 불행과 행복 등이 번갈아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지켜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동과 움직임이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부동만 있을 수 없고 움직임만 있을 수 없다. 부동과 움직임은 언제나 둘 아님으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산만하게 움직이는 마음을 벗어던지고 고요한 본성의 마음으로 살고 싶은 욕망을 지닌 것은 움직임과 고요함이 둘 아닌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연고이다. 출렁거림을 벗어나 고요함만이 존재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정지된 것은 출렁거림 속에 존재하며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은 멈추어진 바탕이 존재하기에 생겨날 수 있다. 본성의 마음을 찾는 마음조차도 이미 고요함이다. 왜냐하면 소란함을 지녔다는 것은 고요함과 함께 한다는 의미인 까닭이다. 무수한 움직임의 영상이 스쳐가는 것은 정지된 스크린을 통과하는 것이다. 우리는 쓸 만한 것을 찾아 두리번거리느라 정지된 스크린의 마음을 지나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건 안 지나치건 정지된 스크린은 어디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며 어느 곳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은 내면의 스크린에서 비추고 있다. 눈을 감고 아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도 떠올릴 수 있고 어떤 글자라도 쓸 수 있고 음정과 박자도 혼자서 따라 부를 수 있다.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내면의 스크린에서 모두 비출 수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허공을 물들일 수 없듯이 번뇌 망상이 끝없이 출렁거려도 내면의 스크린을 물들이지는 못한다. 움직임과 정지됨의 둘은 늘 함께 존재하면서도 결코 섞이지 않는 까닭이다. 성난 파도처럼 출렁거리는 번뇌라도 지켜봄을 출렁거리도록 만들 수는 없다. 만일 지켜봄도 출렁거린다면 파도처럼 몰아치는 번뇌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에 본성의 마음을 발견했다고 해서 마음이 전혀 미동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전과 다름없다. 그러나 벗어나려는 모든 움직임이 본래 고요함이라는 것을 이해한 것이다. 산만함과 고요함이 두 개의 모습이 존재하는 것 같아도 그 둘은 서로 다를 바 없다. 마음이 본래 산만함이고 또한 고요함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디에도 머물고자 하지 않는다. 산만과 고요를 오락가락하던 마음이 쉰다. 예전의 마음이 떠나고 새로운 마음을 얻어서가 아니다. 번뇌, 슬픔, 고통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본성의 마음을 찾으려 한다면 아직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것들은 산만한 움직임을 지녔다고 생각하지만 멈추어진 상태로 존재한다. 또한 본성의 마음은 부동의 고요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출렁거림을 통해 존재한다. 그렇기에 본성의 마음이란 산만함과 고요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동시에 지녔다는 것은 있음과 없음이 함께 한다는 것이다. 있음과 없음이 함께 존재하는 것은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여 가리킬 수가 없다. 있기도 하고 혹 없기도 한 때문에 산만함과 고요함을 따로 구분 짓는다면 마음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본성의 마음 또한 알지 못한 것이다. 속이 텅 빈 피리처럼 삼라만상은 존재하지만 끝없이 물결치고 바람 불면서 소리를 내고 있다. 번뇌와 망념도 본성의 마음이 있으므로 일으킨다면 무엇을 떨쳐버릴 것이며 무엇을 따로 취할 것인가, 움직임 속에 멈춤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겨나면 내면의 모든 움직임은 본성의 스크린을 지나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한낮의 밝음이 극에 달하면 어둠이 몰려들고 깊은 어둠을 지나면서 밝음이 드러나고 있다. 어둠과 밝음이 서로를 의지하며 나타나고 있다. 마음이 양변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멈춘 채로 움직이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움직이는 채로 멈춘 것을 알지 못하기에 양변을 오르내리고 있다. 마음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기에 고요함을 찾아 나서듯 욕망과 분노의 마음이 깊을수록 고요와 평화를 염원하려는 마음도 깊어진다. 오랜 동안 고립되었던 사람이 세상을 나오면 평범한 일상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고통을 통해 기쁨이 생겨나고 기쁨을 통해 고통이 생겨나는 것이 곧 세상의 원칙이다. 고통을 벗어나 영원한 만족감을 구하는 것은 이미 잔잔한 냇물을 흔들어 진흙탕을 만들면서 맑고 고요한 호수를 꿈꾸는 것과 같다. 갈망이 곧 고통임에도 고통을 벗어나려는 갈망을 놓아버리지 못하는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묘한 심리를 지닌 마음의 이원성으로 인하여 산만함과 고요함 사이에서 쉼 없이 꿈꾸고 있다. 이러한 마음의 모순을 스스로 행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찾고 구하려는 이율배반적인 진리의 실현이란 이루어질 수 없다. 마음이 세상에 탐닉하는 것은 텅 빔과 공함을 본성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탐닉하는 시간만큼은 변하고 흘러가는 본성을 외면할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작정 외면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매 순간 텅 빔과 공함을 향해 육신이 쉼 없이 향해가고 있다. 나 혼자만 알맹이가 없는 공이라면 얘기가 다르지만 모두가 똑같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차이가 생겨난다. 공함을 회피하고 탐닉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공함을 받아들여 개체로서의 아상을 버리고 세상의 흐름이 될 것인가가 남아있다. 탐닉에 빠진 마음은 늘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준다 해도 고통과 불행을 겪을 수 있다는 조바심이 사라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다. 불행 없는 행복을 원하지만 기쁨만을 바라는 소망은 슬픔도 따라 붙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불행과 슬픔의 발목을 잡혀 평생을 마음 졸이며 살아간다. 희로애락이 자취를 감춘다면 마음은 겨울 바다처럼 황량함을 느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말이나 자동차를 사용할 줄 몰랐던 과거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얼마나 힘 안 들이고 갈 수 있는지 조차 실감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동차가 없다는 이유로 인해 행복하지 못한 불행을 생각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지금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가? 사람들은 별다른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없어서
먼 길을 걸으며 고생하던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로 인해서 치러야 할 고통의 대가가 너무 많아진 까닭이다. 우리가 맞이하는 일들은 매사가 이런 식이다. 행복한 만큼 불행한 것이고 슬픈 만큼 기쁨을 터득한다. 희로애락에서 벗어난 마음은 삶의 황량함을 짐작하는 마음까지도 사라질 것이다. 그렇기에 허무함을 겪을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래를 꿈꾸고 짐작하는 그 마음이 기쁨과 슬픔을 만드는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유독 인간만이 삶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나다는 말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반감이 완성된 인간의 길을 향하게 만든다. 사람들의 움직임과 움직임 사이를 본다면 항상 정지된 간격이 드러날 것이다. 자동차 기어를 변속할 때 중립을 지나야 하듯 인간의 움직임도 항상 정지를 거치면서 움직임이 드러난다. 영화 속에 움직이는 영상은 움직임이 없는 사진의 연결이다. 우리가 걷고 말하며 앉고 눕는다지만 실제로는 낱장의 사진을 모아 움직임을 만든 것처럼 정지의 순간을 거치면서 움직임이 생겨난 것이다. 육신도 찰나찰나 세포가 성장하고 소멸하고 있다.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다. 말하고 듣는 순간 이미 달라졌다. 그렇기에 우리는 제각각 개체로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에너지와 함께 흘러가기 때문이다. 세상과 따로따로 나누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자신의 업을 지니고 있으며 걷고 말하고 앉고 눕고 숨 쉬며 눈을 깜빡거리는 것이다. 만일 세상과 동떨어진 개체로서 존재한다면 과거의 업으로 인한 영향력은 없어야 한다. 몸을 바꿔 태어나도 업이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는 것은 세상과 하나로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면서도 슬픔과 행복에 울고 웃는 것은 개체로서의 나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다. 그러나 탄생을 불러온 것도 우주의 에너지이고 죽음으로 불러들이는 것도 우주의 에너지이다. 우주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 살고 있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행복과 불행에 의한 마음의 굴곡을 겪으며 스스로 고통받는 이유는 자신이 보고 듣고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아상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변해가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불행만 겪는다면 행복을 알지 못하므로 자신이 불행하다는 생각조차 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나 불행과 행복이 교차함으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불행과 행복이 서로 다른 종류가 아님을 안다면 고통은 있어도 고통을 겪을 행위자는 없을 것이다. 행위자는 이미 세상의 흐름 속으로 사라진 때문이다.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난 뒤에 밝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어둠이 밝음으로 변한다. 마찬가지로 욕망과 분노 역시 본성의 마음과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 놓았기에 달라진 것이다. 본성의 마음이 있으므로 마음도 생겨나고 마음이 생겨났기에 번뇌도 일어난 것이다. 그렇기에 기쁨과 슬픔, 번뇌와 지혜, 밝음과 어둠, 옳고 그름 등으로 양변에 매달리면서 달려가는 그 순간까지 고통은 열심히 우리의 뒤를 따라다닐 것이다.
욕망의 세계를 벗어나고자 꿈에 부푼 여행을 떠나지만 가까워질수록 신비감은 사라지고 평범한 일상이 다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마음은 끝없이 다른 무엇을 꿈꾸기에 멈출 수 없는 방황은 계속되고 있다. 거짓을 떠나 진실을 찾아 나선다 해도 거기에 진실은 없다. 찾아 나선 마음이 거짓이기에 여전히 거짓된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거짓과 진실을 나누려는 마음의 이원성이 존재할 때 거짓과 진실이 늘 함께하는 둘 아닌 모습임을 깨닫지 못하면 거짓된 약도를 들고 바른 길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거짓을 떠난 진실을 찾아 나서고픈 우리의 열망은 간절하지만 자석의 한 극만을 원하여 잘라내도 여전히 양극단은 존재할 것이다. 중국의 주주 선사에게 제자가 묻기를 개를 가리키면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주주 선사는 없다고 말했다. 개에게 말한 것은 아닐 것이다. 밀물과 썰물이라고 서로 다른 물은 아니다. 29. 고통과 번민으로부터의 해방. 고통과 번민으로부터의 영원한 해방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고통을 소멸시키고야 말겠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도리어 갈등을 만들어낸다면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기란 불가능하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인간은 행복과 기쁨을 추구한다. 식량이 부족하고 억압된 환경에 처해졌을 때 반찬은 고사하고 밥이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겨난다. 그마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땐 다시 물이라도 마음껏 마셨으면 하고 바란다. 이런 식으로 행복의 추구는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계속되어진다. 행복을 추구한다면 실제로는 행복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나타낸다. 즉,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아직 행복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행복의 추구로 인해 오히려 행복하지 못한 상태로 발을 들여놓게 된다. 행복하다는 것은 오직 행복의 추구가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만이 비로소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변화려는 마음의 해악을 전적으로 실감하였을 때만이 변화를 바라는 목마른 갈증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은 깊숙이 감추어진 잠재의식이다. 잠재의식은 언어를 알아듣지 못한다. 단지 언어가 가리키는 이미지만을 이해할 뿐이다. 분별하고 사유하고 인식하고 의지를 나타내는 등등의 겉으로 드러난 표면의식이란 잠재의식과 삶을 연결하는 다리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표면의식을 통해서는 행동 양식이나 마음가짐을 변화시킬 수 없다. 표면의식이란 단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에 대한 찬성과 비난 등을 표시할 수 있을 뿐이다. 가령 부자가 되어야겠다면서 재물을 쫓아다니다 보면 부자가 되고 싶다는 미래형 서술의 의미를 잠재의식은 이해하지 못한다. 단지 지금 현재 하는 마음가짐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은 재물의 상태가 불만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상태를 그대로 삶으로 나타내므로 점점 더 재물이 불만족스런 늪으로 빠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잠재의식의 행동 원리를 이해한다면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것이다. 무엇을 추구하든 간의 잠재의식이 마음먹은 상태를 반대로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실천이 따르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자신이 설정한 상에 집착하여 애착과 원망을 일으키면서 업을 만들어 왔다. 그러한 업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큰 뿔처럼 자라고 있을 것이다. 마음은 세 가지 과정을 지니고 있다. 세상에 순응하면서 안락한 삶을 보장받는 것이다. 둘째는 안락한 삶을 위하여 살아왔지만 가도 끝없는 길의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 결국 마음으로 시선이 머물게 되면서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필요하게 된다. 밝은 낮에는 등불이 필요치 않았지만 어두운 밤이 되자 등불은 절대적인 존재로 변한 것이다. 그것이 지켜본의 등불이다. 지켜본은 항상 변함없이 존재하기에 생각에 의해 물들지 않는다. 이처럼 물들지 않는 속성이 우리의 주인공임을 깨닫게 되면 집착을 일으키는 마음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을 지니게 된다. 그에게 있어 삶의 안락함이란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하는 까닭이다. 세 번째는 본성과 마음이 둘 아님을 아는 순수한 단계이다. 거기에는 옳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으며 진실함도 없고 허망함도 없다. 모두가 전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수한 물결의 인파가 길을 걷고 있지만 그들은 단지 육신의 옷만 다르게 걸쳤을 뿐 모두가 지켜봄을 통해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고 있다. 지켜봄에 있어서는 나와 남이 서로 다를 바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 연결된 존재이므로 자신만을 위하려는 이기적인 마음가짐은 상대방의 등을 돌리도록 만든다. 상대가 등을 돌리는 것은 세상도 돌아앉는 것이다. 우리가 바다가 될 순 없지만 마음은 바다가 될 수 있다. 바다처럼 무한히 넓고 큰 포용력으로 세상을 감싸야 한다. 살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의 흔적들을 돌봐야 한다. 그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넬 수 없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본성의 마음이란 말의 의미는 잠재의식의 무한한 확장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내 안에만 갇혀 지내던 잠재의식이 세상을 벗어나면 온 우주로 퍼져나간다. 물방울이 바다로 들면 개체로서의 물방울은 사라지고 바다가 된다. 본성의 마음을 생각으로 짐작하거나 헤아릴 수는 없다. 생각으로 다가설 수 없는 자리를 기웃거려 본들 거추장스럽기만 할 것이다. 그 말은 마음이 산만하다는 의미이다. 산만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고용히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산만하게 들뜬 마음이 가라앉아야 주의력이 나타나는 것은 돋보기로 한 점에 초점을 모으는 것과 같다. 마음을 한 점에 고정시키면 산만하던 마음의 움직임이 가라앉는다. 고요한 마음의 정적이 내려앉는다. 주의력을 통해 산만함과 고요함 모두를 지켜보는 내면의 스크린이 우리의 주인공임을 알 수 있다. 산만함을 버리고 고요함을 취하려는 것은 마음의 존재 방식이다. 마음은 끝까지 고요할 수 없고 끝까지 산만할 수도 없다. 우리가 본성의 마음을 찾고자 하는 것이 산만함을 버리고 고요함을 취하는 것이라면 마음에 의해 유린당하는 것이다. 주의력이란 알아차림을 의미한다. 마음이 산만하고 고요하건 간에 모두를 알아차리고 있다. 그것이 우리들 본성의 마음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무언가 거창한 힘을 지닌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는
대단한 알맹이를 요구하는 아상의 마음으로 찾고 구하기에 이미 온전한 마음을 방해하고 있다. 만일 아상의 마음을 멈출 수 없다면 갈증으로 목마른 것이다. 그렇다면 원하던 목표를 성취하더라도 마음은 무언가를 찾아 다시 나설 것이다. 지금 현재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추구를 바란다면 계속되는 불행한 상태에 놓여 있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만족감을 찾아 나서는 악순환은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나간다. 모든 변화를 추구하려는 목마름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울 때 내면의 소란함은 사라진다.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을 찾고 구한다는 것은 고통이 사라진 평안의 경지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통 없는 평안한 경지란 이것과 저것이 사라진 전체적인 마음이라야 가능할 것이다.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려는 마음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그러한 양변 나누기로부터 마음의 평화가 부서지고 있다. 마음이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경험할 수는 없다. 단지 빠르게 이것과 저것 사이를 왕래할 뿐이다. 이러한 사실이 마음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존재하는 온전한 마음을 지녔다는 의미이다. 만일 마음이 물든다면 행복할 땐 온통 행복감에 물들었으므로 불행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한 중에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물드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해서 인간은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행복과 불행을 모두 경험하면서 살아야 한다.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마음을 지녔음에도 행복과 불행의 발목이 잡혀 있기에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려는 의도가 고통을 잉태하게 된다. 행복과 불행이 스쳐가는 바람처럼 마음을 물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고통은 있더라도 고통을 받는 자는 없다. 고통에 물들어야 하는 행위자가 없는 그것이 고통과 행복이 사라진 온전한 평화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삶이 스쳐 지나가는 빈 배로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참으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다. 우리는 평생 동안 마음을 쓰면서도 마음이 무언지를 선뜻 생각나지 않는다. 어디 멀리서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설명하기가 수월하겠지만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 그럴 것이다. 마음을 비운다는 말을 곧잘 쓰지만 그 의미는 대의를 위해 개인적인 욕심을 내려놓겠다는 뜻일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이라면 마음 공부에 들어선 사람들은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단순히 마음이 인식하고 비교하면서 의도를 일으키는 작용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체를 텅 비워 무심한 상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아무튼 마음이란 참으로 신비롭고 수수께끼 같은 물건임에는 틀림이 없다. 마음 하나 제대로 쓰게 되면 살아가면서 걸림돌이 된 문제들이 별스럽지 않게 풀려가기도 한다. 그러나 마음 한 번 잘못 쓰면 일이 꼬이면서 실타래가 얽히듯 곤경에 처하기도 한다. 그래서 마음을 올바로 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마음이 쉽사리 말을 듣지 않음을 경험하곤 한다. 마음을 수련하여 정복하는 것이 인내와 긋기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죽음의 덫에 갇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간신히 살아나온 사람들의 사례는 참으로 많다.
살아있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까지 도달했던 사람들, 죽음의 덫을 빠져나온 사람들의 마음은 분명히 예전의 마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가리켜 마음을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죽음의 덫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불공평한 느낌은 사라진다. 살아있음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혹독한 살아있음에도 마음이 열리지 못한 아상이 소멸된 것은 아닌 까닭이다. 따라서 마음을 정복하는 길이란 아상을 배운다는 것이다. 아상이란 나와 내 것을 보호하려는 관념이며 태어날 때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것이라는 인식이 들어서야 비로소 나타날 수 있다. 그러한 인식은 기억과 경험이 언어화된 관념으로 쌓이면서 나와 남이라는 분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것이라는 관념을 통해 매사를 내 입장과 형편에 맞는지를 보고 듣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틀 잡힌 마음이 아상이며 마음에서 번뇌가 들끓는 것은 아상으로 인해 목적과 방향을 지닌 탓이다. 내 뜻과 맞는 것은 취하려 하고 맞지 않는 것은 떨쳐내면서 아상이 자리 잡게 되었다.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흐른다 해도 마음이 스스로 깨어날 가망성은 없다. 마음이 깨어난다는 것은 곧 아상의 마음이 사라진다는 의미이기에 아상이 스스로 소멸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아상이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살아남으려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아상의 소멸은 오직 세상과 육신의 공한 모습을 받아들이도록 암시를 줌으로써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중독된 아상에 의하여 말과 생각과 행동을 일으키고 있다. 내 입장에 선 마음은 과거를 통해 미래를 저울질하면서 꿈, 희망, 성취할 목표 등을 지니게 된다. 지금은 이렇지만 내일은 저렇게 되어야 한다. 과거는 이런 식이어도 지금은 그래선 안 된다는 식으로 마음이 끝없이 요구하는 것은 남보다 우월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심성이 마음의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라도 존재의 완성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다. 잠재의식이라는 엄청난 창고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별개의 객체로서 아상을 고집한다면 마음은 좋고 나쁜 양변을 오락가락하기에 추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마음의 추구가 계속되는 한 세상의 원칙과 진실을 바라보는 안목은 언제까지든 가려져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에 안 좋은 기억의 사람과 만나면 화가 나는 것이다. 기분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중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기분이 내려갔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원망의 거품이 솟구치게 된다. 이처럼 애착과 원망이 나타나는 것은 마음이 아상의 집착으로 물들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기분이 올라가고 내려감을 아는 단계를 지나쳐간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이 아상으로 틀 잡히면 집착이 생겨난 것이다. 집착이 생겨난 것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마음이 물들지 않는 상태가 본성의 마음이지만 본성의 마음을 지나쳐서 마음이 물들게 되면 그것이 고통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고 만나고 싶은데 헤어져야 하고 보기 싫은데 마주쳐야 하는 등이다. 우리가 마음을 문제시하는 것도
마음을 물들이는 집착의 단계까지 넘어간 때문이다. 그런데 양변에 매달린 마음은 어쩔 수 없이 본성의 마음을 지나쳐서 집착하게 되어 있다. 마음이 집착으로 이어지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생겨난 마음과 싸울 것이 아니라 애초에 보고 듣는 눈과 귀를 단속해야 한다. 그러면서 양변을 만들어내는 사고자를 지켜보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오래 묵은 어둠이라도 빛이 들어오면 즉각 간단히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언어로는 마음의 본래 모습을 파악할 수 없다. 지식이나 생각의 아르마리로 이루어진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항복받으려는 및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성급하게 마음을 조절하려 하거나 통제하려는 마음은 목적을 지닌 마음이다. 마음이 목적을 지녔다는 것은 아상이 추리를 틀었다는 의미와 같다. 그런데도 아상이 아상인 줄 알지 못하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한다. 마음과 투쟁하려는 것은 투쟁하려는 그 마음이 아상인 줄 모르기 때문이다. 마음이란 흐르는 물처럼 집착에 머물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한다. 문제를 자꾸 만들면서 해답을 찾으려 하니까 눈덩이처럼 문제가 불어나는 것이다. 마음이란 있다 없다 할 성질이 아니다. 나와 내 것이라는 관념이 들어서야 비로소 생겨나는 그림자 같은 마음을 풀려고 애쓰지 말고 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놓아버려야 한다. 풀려는 그 마음과 풀어진 그 마음이 다른 것 아니다. 한 손으로 쥐고 한 손으로 버리려 한다면 쥐고 버리기는 언제라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풀려는 그 마음이 이미 풀어진 마음이다. 이미 풀어진 마음인데도 풀려는 마음이 쉬질 못하면 마음은 끝없이 엉킨 채로 존재할 것이다. 마음은 풀 것도 없고 불릴 것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마음을 실체로서 인정한다면 언제든 마음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마음을 문제 삼으려는 그 마음을 접고 마음을 지켜보는 등불을 켜놓아야 한다. 어두운 밤중에 환한 등불을 켜놓으면 도적이 움츠러드는 것과 같다. 도적이 활개를 치고 다니므로 지켜보네 등불을 켜놓았지만 이미 우리들의 지켜보네 등불은 여태껏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다. 그 등불의 밝은 빛은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도 여전히 밝게 빛날